최고의 겸손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전도서 시리즈 9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상영되는 영화의 길이나 시간을 보면 보통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분량의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영화가 나왔을 때 그거를 2시간, 3시간 앉아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제게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 영화를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분량으로 압축을 해온 영상들이 종종 뜨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좋은 영화는 제가 그렇게 보곤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참 흥미롭게 봤던 영화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 영화에는 어떤 부부가 등장하는데 그 부부 사이에는 정말 예쁘고 귀여운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부부는 그 아들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그 아들 때문에 삶의 이유를 찾아가는 부부의 삶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고 다복한 그러한 가정이었는데요. 어느 날 아빠는 회사로 일을 하러 나가고 엄마는 아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엄마와 함께 타고 있던 차가 그만 교통사고가 났고 그 사고로 인해서 뒷좌석에 앉아 있었던 아들이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나중에 수소문 끝에 알아보니까 그 아이가 죽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뒷좌석에 앉은 아들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면요, 부부는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면서 잘못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신이 그날 회사에서 조금만 일찍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으면 우리 애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당신이 운전할 때 한눈을 파느라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어, 다 당신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아이를 잃은 슬픔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서로에 대한 미움의 감정과 마음 때문에 결국은 이혼까지 가는 부부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영화에 나오는 이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가 죽으니까 남편이 이 엄마가 너무나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당신은 왜 아들에게 안전벨트를 안 해준 거야?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당신은 살자고 안전벨트를 맸으면서 왜 아이에게는 안전벨트를 안 해준 거야? 당신이 아이에게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 아니야. 이런 원망과 함께 하루하루를 술로 위로를 삼아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 그 남편의 모습을 보았던 아내는, 그래, 나 때문에 죽었어, 나 때문에 아들이 죽은 거야, 깊은 죄책감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부부가 여러분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어요? 결국 부부는 이혼을 하고 각각 따로 살고 있는데, 아빠의 입장에서는 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쌓았던 아름다운 추억이 도사리고 있는 그 집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전세를 놓게 되는데 시간이 흘렀어요. 전세로 들어와서 살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이사를 가게 되고 집주인이었던 아빠가 그 집을 청소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자, 이건 영화입니다. 실제 우리 삶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화로 각색된 상황임을 인지하시고 들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그 집에 죽은 아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무슨 귀신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그렇게 아름답고 귀엽고 천진난만했던 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아빠와 함께 집에서 책도 읽고 밥도 먹고 잠도 같이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아빠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혼한 엄마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엄마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본의 아니게 뿔뿔이 흩어졌던 세 식구가 함께 그 집에서 모여 살아가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이 여러분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빠는 아니, 왜 죽은 아이가 이렇게 나타났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수소문 끝에 알아본 결과, 보통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는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너 혹시 아빠한테 할 얘기가 있니? 너 혹시 아빠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사실은요, 나랑 엄마랑 차를 타고 갈 때 엄마가 나한테 안전벨트를 채워줬어요. 근데 내가 창문을 열고 그 신선한 공기를 좀 마시고 싶어서 안전벨트를 내가 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잘못이 없어요.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잘못한 것이 없고요, 아빠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엄마도 몰랐고 아빠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엄마는 죄책감에 죽을 만큼 시달렸고, 남편은 아내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아내의 가슴에 다시는 빼지 못할 비수를 수도 없이 꽂아 놓은 겁니다. 몰라니까, 몰랐었으니까. 만약에 이 부부가 이 모든 것을 알았다면 서로 원망했겠어요? 이혼을 했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모르니까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죽은 아이는 이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사실을 알려주고 엄마 아빠가 다시 화해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가정에 다시 나타나게 된 그런 스토리의 영화였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그저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또 우리가 겪는 삶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그 프로에서 엄마가 자신의 사연을 잘 기록해서 방송국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연이 채택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엄마가 보낸 사연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신이 죽을 만큼 힘들게 자식들을 키워왔는데 하루는 그 자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언제 엄마가 우리를 키웠냐, 우리를 키워주고 밥 먹여준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엄마의 가슴이 천불이 나면서 너무나 서운한 마음이 있는 나머지 그 서운한 마음을 사연으로 적어서 방송국에 보낸 건데 그게 뽑히게 된 거죠. 그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는 사연을 보냈던 엄마하고 엄마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아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과 방청객들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엄마가 너무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엄마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방치해놓고 방목하면서 키울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방청객들의 마음의 기울기가 엄마보다는 아들에게도 약간 기울어지는 듯한 겁니다. 그런데 엄마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사연이 또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사연이냐면요, 처음 이 엄마가 아빠와 결혼할 때 양가에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반대했던 결혼이에요. 그런데도 가정을 꾸렸으니 양쪽 집안이 어떤 도움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마음을 좀 열어주는 듯 하더니 이 집으로 들어와서 살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한 지붕 안에 이 부부 살고 자녀들 살고 시어머니 살고 시누이가 한 집에 살게 되면서 이제는 엄마가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을 했냐면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갔다가 오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오후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18시간을 일을 해요. 그런 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며느리가 나가서 일을 하면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살림을 좀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여튼간 시자가 들어가니까 자기들 힘들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하루 18시간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때서야 비로소 살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컸을 때는 하루에 7개씩 도시락을 매일매일 싸면서 아이들을 서포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해준 일이 뭐냐? 며느리가 일하고 들어와 밤늦게 피곤한 가운데 준비했던 밥하고 반찬만 꺼내서 상에 펼쳐놓고 애들 먹여준 것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녀들의 생각이 뭐냐? 엄마가 나가서 18시간의 중노동을 하는 게 그것이 자녀들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엄마는 내 눈 밖에 있으니까 뭘 하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엄마가 애들한테 앉혀놓고서는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엄마가 18시간 중노동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엄마 일하는 거 알아줘야 돼? 이렇게 말을 못하죠. 아이들 가슴 아프게 할까 봐. 그러니까 엄마는요,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밥 주는 할머니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을 모르니까,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며 다니는지 모르니까 어느 날 어머니 마음에 비수를 꼽는 이야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우리를 키웠지 언제 엄마가 우리를 키웠냐, 엄마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녀들이 엄마를 몰라서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얼마 긴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요, 인생에서 가장 큰 지혜는 겸손인 것 같습니다. 겸손만한 지혜는 없습니다. 이유는 내가 본 것보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80에서 90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80에서 90 인생을 사면서 보는 게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 게 더 많겠습니까? 보지 못한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게 많겠습니까? 여전히 모르는 게 많겠습니까? 당연히 모르는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서 부부싸움 할 때 딱 보고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몰라요. 모릅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내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한 번에 딱 보고 그 부부 사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부부만 걸어왔던 삶의 여백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아내가 남편에게 거친 표현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왜 이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부가 살아온 역사와 맥락을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향해 거친 표현을 하고 욕을 했다고 아이고 이 여자는 교양이 없는 여자야, 아이고 이 여자는 남편을 무시하는 여자야 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만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지냈던 친구의 부부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선입관이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아, 저 친구의 부부 중에 저 남편은 이런 사람, 아, 아내는 이런 아내.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부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남편에 대한 선입관, 그 아내에 대한 선입관의 기준이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다 듣고 보니까 그 기준이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인생의 역사와 삶의 맥락을 그때야 비로소 들여다봤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겸손이 뭐냐? 사람들은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말을 적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라도 들어야 되는 기본적인 시간이 내가 말하는 시간보다 월등히 많아야 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말이 짧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될 대상이 있는데요. 자,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존재와 존재 사이에는 반드시 수준의 차이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 자녀들이 명석하고 똑똑하다 한들 여러분 10살짜리 아이하고 부모와의 차이는 수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같을 수 없고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은 조금 더 멀리 훨씬 높은 곳에 있고 어린 자녀들은 좁고 그리고 훨씬 낮은 곳에 있습니다. 이 구도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뭐냐?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 그 존재를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갖는 자신의 주제 파악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맥락은 높고 낮음이 지위의 고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존재 자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아예 수준 차이가 월등히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나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사람 때문에 굉장히 많은 힘든 시간을 경험했던 그의 인생의 단면이 생각나면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지혜가 바로 이 부분인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재판 이야기에는 갓난아이가 등장하고 이 아이가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사건의 시점을 진짜 엄마 있죠, 진짜 애를 낳았던 엄마, 그 엄마의 관점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하루는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소중하게 기르고 또 양육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에 있는 여자가 오더니 내 아이를 훔쳐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훔쳐가다가 들켰으면 미안하다, 잘못하다, 내가 이렇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랬다 이렇게 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끝까지 발뺌을 하면서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현상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아이를 훔쳐간 여자는요 본인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연극성 인격장애나 리플리 증후군이 아닌 이상은 이 여자가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그 말이 참말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정신질환의 환자입니다. 이게 아니고서는 이 여인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이 문제를 드디어 솔로몬 왕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요, 진짜 엄마의 관점에서 솔로몬 왕의 판단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양쪽의 여인이 이 아이가 내 아이다 내 아이다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재판을 하고 결론을 내릴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예를 들어 이쪽에 있는 여자에게 이 아이를 줘라, 아니면 저쪽에 있는 여자에게 이 아이를 줘라, 뭐 이렇게 판결이 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 아이를 정확하게 반으로 잘라서 한쪽 여자와 한쪽 여자에게 그 시신의 반을 나누어 줘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엄마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자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판단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나요? 돼요? 진짜 엄마는요, 아이를 돌려받고 싶어서 소송을 걸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아니 솔로몬이 내린 판단이 애를 반으로 쫙 갈라가지고요 죽은 시체를 하나씩 나눠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엄마의 입장에서 솔로몬 왕의 판단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야, 이게 무슨 판결이야. 아니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많은 왕이라고 소문이 나서 왔더니 말도 안 되는 판단을 내리긴 하고, 야 솔로몬 왕 진짜 이거 죄송합니다 또라이 아니야? 내가 이런 왕을 믿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겠어? 얼마나 솔로몬 왕을 욕했겠어요? 얼마나 욕설을 내뱉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토리를 다 아는 우리 눈에는요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엄마는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이 진짜 엄마는 못 봐요. 솔로몬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고민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애걸복걸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는지 우리는 아는데 진짜 엄마는 몰라요. 모르니까 솔로몬 왕을 그렇게 욕하는 겁니다. 무슨 이런 또라이 같은 왕이 다 있나? 이렇게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가짜 엄마가요 정말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의 환자이잖아요. 진짜 웁니다. 정말 서글프게 울어요.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판사 앞에서 진짜 목매어 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한 사람은 진짜 엄마고요, 한 사람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생각했을 때 도대체 한 사람의 이 정신병을 내가 어떻게 들추어낼 것인가, 이게 키포인트인 겁니다. 이때 솔로몬이 선택했던 방법은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비정상적인 상황을 이 두 여인의 상황 속에 던져줘 버리는 거예요.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비정상적인 상황을 던져주잖아요. 진짜 엄마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만 가짜 엄마 그리고 정신질환자는요 절대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지라도 진짜 엄마와 정신병자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욕을 얻어 먹어도.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들어맞은 거죠. 나중에요 이 진짜 엄마가 솔로몬의 깊은 생각을 알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진짜 솔로몬 왕과 나 사이에는 메꿀 수 없는 이 수준 차이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이 진짜 엄마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솔로몬 왕은 소문 그대로 지혜가 가득한 왕이었구나. 나랑 수준 차이가 나도 이렇게 크게 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솔로몬 왕을 함부로 욕하고 판단을 했고 험담을 했구나. 이런 후회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런 후회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은 솔로몬이 자신에게 처했던 그 환경과도 같은 사건 하나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질 때 그걸 경험했던 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괜찮아, 기다려. 저분은 다 생각이 있어. 믿고 기다려. 저분이 해결해 줄 거야. 이제는 솔로몬을 믿고 기다려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바라보고 말하는 우리하고 솔로몬은 10년과 100년을 내다보면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 딸이 공연 티켓 하나를 구입을 했는데요, 꼭 가고 싶었던 공연이었는데 그 티켓을 구입하고 나서 너무나 기대감이 있고 익사이팅한 겁니다. 그래서 제와 아내가 물었어요. 서윤아, 혹시 공연 스케줄이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그 공연 스케줄 안에 주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말할 것 없이 저와 아내가 서윤이를 앉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윤아, 약속하자. 주일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났을 때 그 시간에 맞는 공연의 스케줄을 짜는 게, 그게 엄마 아빠는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딸은요 공연 하나라도 더 보고 싶겠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라이브로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데 당연히 가서 보고 싶겠죠. 알아요. 딸의 입장에서는 예배야 매주일 드리고, 가수는요 일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기회인데, 이번 주 예배 못 드리면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니까, 오히려 라이브로 가수의 노래를 듣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은 마음이었는지 왜 부모가 모르겠습니까? 우리도 다 그런 시기를 지나왔는데 말이죠. 그런데 부모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씩 익스큐즈가 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사회생활하고 부모를 떠나 살아가게 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의 소중함이 그의 인생의 시간표에서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를 어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부모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자녀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요. 물론 마음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빠지고 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서로의 계약 속에 이 티켓을 가지고 공연을 보러 가게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얼마나 백성들로부터 오해를 받았겠어요. 그 백성들과의 수준 차이로 인해서 솔로몬을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니, 백성들이 어떻게 10년, 20년을 내다보며 결정했던 그 솔로몬의 결정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험담을 솔로몬 왕에게 얼마나 내뱉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7년 후에 닥칠 흉년을 미리 보면서 정책을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7년의 풍년이 찾아왔을 때 백성들은 야, 얼씨구나 좋다, 이런 세상이 또 어디 있는 거, 노새 젊어서 노새 흥청망청하며 살았겠죠. 그런데 7년 앞을 내다봤던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풍년일 때 세금을 엄청 걷어들인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셉, 당신 미쳤어. 지금처럼 풍요롭고 살기 좋은 이때에 아니 왜 이렇게 세금을 엄청 떼어가는 거야? 당신 정말 제정신 사람 맞아? 엄청나게 욕을 해댔겠지요. 그런데도 요셉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반 백성들이 모르고 보지 못하는 7년의 흉년을 이미 내다본 사람이었기 때문.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욕을 들어먹고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깨달은 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보시겠습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싹 다 걷어가셨어요. 욥기 1장에 보니까 정신없이 하나님의 징계의 폭풍이 몰아칩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히 강도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강도는 뭔가를 훔치기 위해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을 죽입니다.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 폭풍 때문에 다른 사람도 죽을 수 있을 텐데 유독 욥의 자녀만 죽어요. 그때 욥이 깨달은 겁니다. 아하, 이 재앙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특별한 상황이구나. 이 징계의 폭풍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이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이 욥의 아내예요. 자, 욥기 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신이 선한 신이냐? 어떻게 이런 신이 사랑이 가득하고 충만한 신이냐? 여보, 헛소리 좀 그만하고요. 그런 신이 선하고 사랑이 많다라고 믿었던 당신을 차라리 욕하고 죽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허락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욥의 아내와 같은 반응으로 그 사건을 마무리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이런저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던 무신론자보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항적 무신론자로 빠져들어갈 확률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욥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과 6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앞에 혹시라도 그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로 실수한 것이 있었으면, 내가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욕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드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제야 알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섭리를 알게 되니까 그것을 몰랐을 때 내가 내뱉었던 하나님 앞의 원망과 욕설과 그 답답한 마음의 그 말 실수들을 다 긁어 모은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수준 차이가 보통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원망과 욕이 나오기도 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난 이후에 내가 던졌던 그 모든 말을 거두어 드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걸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오늘 예배하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십니까?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오늘도 삶을 살아내고 계시죠? 그런데 자녀들에게 돌아오는 피드백이 가끔은 속을 뒤집어 파놓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엄마는 이해가 안 돼.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도 너무나 몰라. 그러면서 원망의 말을 억수로 쏟아지는 빗줄기처럼 부모의 가슴을 뒤흐집고 들어오지요. 참고로 요즘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다 보고 계시죠? 이거 안 보면 간첩인데. 제가 뭐 커미션 받은 거 없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오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이 주인공인 어린 애순이가 그때 어릴 때 엄마와의 그 관계, 그리고 그 애순이가 점점 자라 대학 생활을 하고 성인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알게 모르게 형성되어지는 엄마와의 그 감정의 시절과 날줄, 그리고 어린애 애순이가 이제는 어른이 돼서 자신이 낳은 딸과 함께 지내면서 그가 품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던 모든 감정들, 결국은 어른이 된 애순이는 그때서야 비로소 엄마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죠. 어릴 때는 엄마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내가 그 현장을 돌아보니 그때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던 이유, 아빠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예순아, 너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예순아, 네가 잘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아니다 그러면 빠꾸? 아는 분들은 이게 보신 분들이고 이게 뭔 말인가 하는 분은 잘 모르실 텐데, 예순아, 직진하다가 이게 아니잖아? 다시 빠꾸. 아빠가 늘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저만 본 것 같은 느낌인데, 아빠가 늘 뒤에서 너를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다 싶으면 언제나 다시 돌아와. 빠꾸. 그러면서 애순이가 독백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빠는 언제나 나에게 빠꾸 빠꾸 빠꾸. 오늘도 내가 외줄의 인생을 걸어갈 때 혹시나 떨어질까 봐 그물을 들고 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빠, 그 말을 왜 그때 했는지 이제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린 애순이와 그때의 엄마 사이에는 엄청난 수준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 잘하고 말 좀 그만하라는 겁니다.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땅에 있죠. 여러분, 땅이 하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은 땅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경고망동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판단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그 솔로몬의 경고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세워놓고 이번 한 주간을 좀 출발하려고 그래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요, 다 힘든 시기가 있으셨잖아요. 아픈 마음 꼭 부여잡고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내 인생 앞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셨던 적이 있으셨잖아요. 저도 있었습니다. 제가 죽을 만큼 힘들었던 이유는 다른 그 어떤 이유보다 내가 마주한 내 삶의 현장이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이 깨달았던 것은 진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준 차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입니다. 내 이해와 사고 틀에 갇혀서 인생을 바라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훨씬 뛰어넘어서 오늘도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신뢰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분인 것이에요.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남아있는 혈기로 인해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시냐? 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지지. 그 말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진짜? 어떤 분은 그래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진짜 도와줘? 내가 보니까 네 삶 보니까 하나도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야, 그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있으면 내가 1번으로 지옥 갈게. 그 말 책임지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과 내 뜻이 일치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험하는 것만큼 더 큰 지혜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겸손은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론은 항상 100% 옳습니다. 언제나 옳아요. 여러분,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들으세요. 성도로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의는, 성도로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 기도하기는 이번 한 주간 100%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감으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이번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주실 4월 한 달을 그 주님의 신뢰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축복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잠시 마음에 품고 기도하실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주변의 상황들이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데 이 해석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내 안에 있는 쓴뿌리의 분노로 내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생각과 표현들의 말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보다 기다리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그것이 겸손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예의라면 그렇게 예의를 지키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잠시 입술을 벌려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족한 종,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이래야 되는지, 왜 이 상황이 나에게 찾아와야 되는지,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내 삶에, 내 목회에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지 하나님 정말
정말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왜 하나님 그래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애를 부리고 때를 썼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수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채워낼 수 없기에 하나님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선하신 뜻,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게 하실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깨닫는 그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이곳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100% 오르신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일어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그래서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나의 입술이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가지고 요동치 않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와 수준 차이 나는 사람을 험담하고 또 내가 욕설을 내부었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다 거두어들여 회개의 자리로 다시 나가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욥의 고백이 오늘 말씀 받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태중의 생명,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